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탄의 때가 다가오므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우리 이 땅에 성탄하여 오시는, 또 우리 가운데 성탄의 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함께 이 말씀들을 시리즈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날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밖은 참 많이 위험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로 그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시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세워지는 모든 왕들은 악하고 그 백성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싫어 밀어내어 버렸던 그 온 이스라엘은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한 땅, 조국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조국 땅에 살지도 못하고 저 이방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저 유대의 백성들, 저 이스라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떡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코 망하지 않고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이 땅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 나라는 결국 망해버리고 그 조국을 떠나 포로 잡혀와 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 아닌가? 그들은 탄식하며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포로 잡혀가 있는 땅에서조차
그치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은 바사, 페르시아를 일으키셨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연유를 따라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십니다. BC 538년 그 고레스가 처음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다시 너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선포하며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칙령이 발표된 지 100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다시 세워진 성전을 보며 그 백성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에게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성전도 다시 세워졌으니 다시 우리는 강해지고 다시 우리는 부유해지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열심히 성전을 가꾸고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해야지. 이제 정말 한번 잘해봐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돌아보니 어느새 그들의 모습은,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환경과 그들의 영적인 문화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전과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땅의 시절과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고 신앙적으로는 아주 태만해져 버렸고 그들 마음대로 이방의 사람들과 더불어 짝하여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모든 제물은 어느새 형식에 빠져버리는 이전에 부패한 신앙의 모습과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돌로 성전 건물은 다시 세웠지만 마음에는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똑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렸는데, 그러다가 다 무너져 버려놓고 돌아보니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했어야 하는데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나면 복을 받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돌아봤더니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있고요. 전염병은 창궐하고 나라는 여전히 독립되지 못하였고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먹고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 삶은 더 팍팍해져 버렸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눈을 돌려봤더니 에돔은, 저 이방 땅 에돔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배도 아프고 그래서 더 원망하고 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의 여전한 정확한 패턴이지만 그 원망과 불평으로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원망과 불평의 일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나쁜 생각은 희한하게 자꾸 말하고 싶어요. 자꾸 말하게 됩니다. 자꾸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쁜 말들은 급속히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주 급속히 움츠러들게,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은 더 소극적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은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너무 공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의 일은 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멋쩍기도 하고, 또 서로의 일들은 사실은 남의 공치사하는 것, 남이 잘된 것을, 남의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 살짝 기분도 안 좋고, 왜 사촌이 배가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플까요? 전혀 모르는 남이 땅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텐데 왜 배가 아플까요? 그래서 나누지 않습니다. 사실 선한 생각과 좋은 생각을 서로 더욱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생각과 좋은 생각들을 서로 나누게 될 때, 그것은 그래야만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그 격려로 인하여서 고무되고 고치되어져서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문화가 바뀌어요. losing culture에서 winning culture로 바뀌어야 됩니다. losing culture, 패배의식이 가득한 문화에서 winning culture, 승리의 습관이 가득한 그런 문화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야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꾸로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 회복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이 형식에 빠지고 습관적인 태도에 빠져서 이전의 모습과 똑같아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성전은 번듯하게, 물론 예전만 못하더라도 그래도 번듯하게 재건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정말 세워져야 될 진짜 성전, 그 마음의 성전은 아직 전혀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둡고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 이제 말라기 이후에 온 이스라엘은 아주 깜깜한 암흑기의 시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도 없는 시대, 말씀도 그쳐버린 시대, 영적으로 완벽하게 깜깜한 시절, 그 암흑기를 400년 동안, 장장 400년 동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긴 어두움의 터널을 뚫고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배가 깨어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사실 말라기는 약간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 선지자에 대하여서 다른 곳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어떤 선지자 개인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 곧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는 뜻인데, 어쩌면 이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도록 보낸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를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가 정확한지는 알 길이 없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이 말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깨우시려, 그들을 각성케 하시려. 하나님의 경고하신 선포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각성케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 영성이 아주 둔감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도 그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부모님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특히 우리 아빠들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아들하고 일이 있어서 괜히 다투게 되었다가 아들이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했다고 그래?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아빠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사랑해준 적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 쏟아부었는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별보기 운동하잖아요. 우리 아빠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요 깜깜한 밤중에 돌아오도록 뼈가 빠지게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니까 이렇게 내가 뼈가 빠지게 노력하는 남들한테 아무것도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뼈가 빠지게 하는 이유가 자식 저 하나 잘 키우려고 잘 교육받게 하고 남들처럼 잘 자라서 떵떵거리는 인생 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다 쏟아 부었는데 그런데 모르겠답니다. 다 쏟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아들, 그 아들이 안타까워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런 말 들으면요 여호와께서 그 자녀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친히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 광야를 헤매는 그 모든 백성들을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등에 업어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나라를 세우기까지 저 더 강한 백성들, 저 이방의 백성들, 저 안악 자손과 같은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면 이기고 하나님 뒤로 두고 하나님 외면한 채 나가서 싸우면 이스라엘은 졌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 매를 들기도 하셨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 있는 땅 그 땅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끝내는 그들을 결국에는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멈추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두려우세요? 삶이 힘겨우세요? 바이러스도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 가슴에 손을 다 얹겠습니다. 자기를 한번 위로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그런 나 자신을 그렇게 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시지 않고 멈추시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면서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호소하셨더니 그 백성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바닥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앞으로도 멈추시지 않으실 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쳐나도록 쏟아 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이것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않고 있으니, 못하고 있으니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몸부림쳐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이, 내 영이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붙잡고 씨름하고 스스로 애를 써요.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언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변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고 그 백성들이 그 어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나 여호와가부터 우리 찾아서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와 야곱, 그 중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뭐죠? 하나님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흘러갑니다. 에서를 통해 이스라엘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계획하실 때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야곱을 택하셨기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후에 하신 일은 그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단한 삶을 보내는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을 지나는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그 모든 삶을 회복해 하십니다. 형 에서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광야를 헤맬 때, 그 광야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할 그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여러 가지 고된 일을 행할 때, 심지어 그 삼촌 라반의 배반의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택한 자, 그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만약 쫓아간다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 백성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놀라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배운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귀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이후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저들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이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 애써서 이렇게 성전 지어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성전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만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애써 지어 하나님께 드린 건물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날이 갈수록 더 살기 어렵고 팍팍하고 괴롭기만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영적인 침체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그 괴로움을, 힘든 모든 여정을 넘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바라봄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회복해야 할 터인데, 그런데 여전히 그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 올린 건물 같은 거나 성전 같은 거나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의 모든 재산은 형식에 빠져버리고 그들의 영적인 삶은 깊은 침체에서 전혀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나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하는 말은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으니 뭐만 보이겠습니까? 내 생활만. 하나님 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낄 수 없고, 그래서 오직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팍팍한 내 생활만 보입니다. 오직 내 기분만 보입니다. 그래서 전혀 만족할 수 없는 내 생활, 전혀 만족이 되지 않는 내 기분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다 나 빼고는 다 잘 사는 것 같아. 주변을 둘러보면 나 빼고는 전부 편안한 것 같아요. 다 나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 보여서 더 불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요? 그러면 저 에돔은 도대체 뭡니까? 저 에돔은 우리보다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에돔,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면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이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 아빠들은 에서와 야곱과 같은 아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에서 같은 아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장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활동적입니다. 몸에 털도 많고요. 나가서 사냥하면 사냥하는 백발백중, 짐승을 잡아 옵니다. 늘 아주 활동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좀 소극적입니다. 늘 집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조금은 나약합니다. 몸에 털도 없이 밋밋합니다. 요즘에 젊은 남자도 막 이렇게 털이 좀 나려고 막 발모제도 바르고 그런다던데. 야곱은 좀 그래요. 그래서 늘 엄마는 야곱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약해 보이는 야곱에게 엄마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빠 이삭은 에서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택한 자, 사랑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에서는, 그의 후손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에돔이 저들의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사람의 힘으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힘으로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 보이던 에돔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리책을, 지도를 한번 펴놓고 에돔을 찾아보십시오. 그 지도상에 지금 이 에돔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 한 가지 믿음이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도, 아니 지금 아파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실 아직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신비로운 이유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그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만약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큰일이에요. 이 아픔, 이 고통,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무너지고 말 테니까 큰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지금 조금 어려워도, 나 지금 조금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게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눈이, 그 마음의 눈, 그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으면 뭘 보게 될까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으면 뭘 보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꾸 딴 거 봐요, 딴 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해지면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내 생활만 보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볼 수 없으니, 경험할 수 없으니, 느낄 수 없으니 하나님 떠납니다.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고 있으면 결국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깜깜하지만 그 깜깜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은 결국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광명한 빛으로 가득한 삶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그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눈앞에 보고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예수님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들의 삶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은 밝은 광명한 빛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칠흑 같은 암흑기를 보는 내 인생 가운데도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보게 된다는,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광명의 빛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삶에는 구원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외칠 때 그 음성이 들려 아멘. 하나님, 하나님 날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화답이 우리 안에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날 사랑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마산제일교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날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